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6절에 기록된 말씀, 신약성경 338,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무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치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돌볼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성품과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지도자, 좋은 일꾼을 세워서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입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하게 구별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나타내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초기 교회에는 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를 지도하면서 섬기는 감독과 그를 돕는 집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역 교회에 세워야 할 집사의 자격을 감독 그 의무 규정과 같은 형식으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경건한 삶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2절에 감독의 자격을 설명할 때 감독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본문에 언급된 집사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여러 가정교회 전체를 지도하는 역할을 했고 집사는 감독을 도와서 성찬이나 구제 같은 일을 맡아서 섬기는 일을 했는데 가정교회마다 많은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사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집사는 돕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집사의 자격을 제시하는 의무 규정하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감독의 자격 규정을 비교해 보면 일구이언하지 말라는 것을 빼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표현도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사들도 감독처럼 정중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술에 인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 술에 인박히지 않는다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dulge라는 단어를 썼는데 취미, 욕망 따위에 빠지다, 탐닉하다, 술을 마시다, 종사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교회의 일꾼은 술에 빠지면 안 된다. 영어 성경 중에는 이제 포도주를 과음하지 말라, 과음하는 것 안 된다 이렇게 된 성경도 있습니다. 술을 끊지 못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다 보면 술자리 어쩔 수 없습니다. 반주 한 잔 정도는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요, 이런저런 합리적 이유를 찾는 사람이 없지 않은데 사실은 고통 없이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집사는 신앙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핍박도 이겨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 강도는 필설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던 데는 이 믿음의 비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비밀은 깨끗한 양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집사에게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양심도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집사가 말에 성공하면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 말에 실수가 잦으면 대인관계가 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믿음의 비밀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받았던 가르침,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규정을 따라 집사의 직분을 맡기고자 할 때 교회는 그 대상자들이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지 충분히 검증을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집사 직분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만 27세 이상 입교 후 3년 된 무음한 남자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중에서 당회 추천 후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득표를 해야 집사가 될 수 있고, 장로는 무흠 세례교인 5년 이상을 헌법이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임용원 장로의 경우에 3년 이상 되어야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서 취임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신중하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섣부른 직분자 임명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교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서세원 씨는 코미디언, 배우, 영화 기획자, 나중에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도 이제 일을 했는데 정말 알아주는 유명 연예인이었습니다. 수지 모 교회 성도가 되었고 은혜를 좀 받자 자기가 믿음 없을 때 받았던 세례로는 안 되겠다면서 침례를 꼭 받고 싶다고, 그 교회가 장로교회고 당연히 목사도 장로교 목사인데 하도 원하니까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이제 기도원 계곡에 와서 깨끗한 물에 와서 침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 미국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지만 관련 기사를 쓴 기자는 잘 모르겠다, 검증된 바가 없다. 군소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워낙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까 매스컴에 보도가 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고, 2014년 아내 폭행 사건이 불거지고
강단에서 막말을 일삼고 담배를 끊지 못해서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직 박탈을 당했습니다. 사회적 무리 끝에 조강지처와 이혼하고 해금 연주자로 알려진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해서 캄보디아에 가서 사업을 하던 중에 몸이 아파서 한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던 중에 심정지로 죽었는데 이제 작년 4월달 일입니다.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집사의 의무 규정에는 감독 규정과 달리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1차적으로 남집사의 아내들을 의미한다 볼 수가 있지만 초대교회에 여집사가 있었다고 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 구절 중 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 도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때 그가 로마서를 전달할 사람으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해 보낸 것을 보면 그 당시 교회에 여자 일꾼이 있었다는 것,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은 아예 집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성 일꾼, 집사가 있었다고 볼 확실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집사들도 남집사들과 마찬가지로 정숙하고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합니다. 정숙함과 절제, 충성은 이미 감독과 집사의 자격으로 언급되었던 부분입니다. 모함하다라는 말은 마귀를 뜻하는 명사와 같은 형태의 형용사를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함한다는 말을 풀었으면 마귀짓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남의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분란에 빠뜨릴 수 있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를 이간들여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일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여러분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오는데 선거판에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지지하는 후보가 있어서 그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선거운동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시면 안 됩니다. 집사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하는 감독을 돕는 봉사자이기에 이들의 자격 요건도 대체로 감독의 자격과 같은 것, 특별히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것이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초대교회 7집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스데반과 빌립은 전도자, 설교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 아주 길지요. 스데반 집사가 구약, 특별히 광야 교회를 설명한 것이 아주 인상 깊은 설교입니다. 집사는 감독과 마찬가지로 여러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의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서 마음속으로만 간직한다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교와 원불교, 증산도와 정읍에는 차경석이 창립한 증산교 계통의 보천교를 믿는 분도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이 보천교가 이제 일제시대 때 자금을 모아서 이제 독립운동 하는데 군자금을 보낸 일은 잘한 일이고 1920년대 교세가 최대로 이렇게 기록할 때 600만까지 기록했다 이러는데 그때 인구가 3천만이 안 됐을 텐데 정말 600만이나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글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통일교와 안식일교,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명칭 길죠. 약칭 몰몬교, 구원파와 JMS, 기독교 계통의 각종 이단 믿는 자가 사라지지 않는 현실, 솔직히 목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진리를 마음속으로만 믿는다면 큰 문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을 텐데 대부분의 이단이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고 부부관계가 악화하면 폭력을 유발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 이혼하게 하는 등 가정 파괴도 불사합니다.
교주와 교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바쳐야 하다 보니 재산 탕진하는 성도도 많습니다. JMS 같은 반사회적 집단도 엄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믿는 진리는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경건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변하고 인격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음에도 성경이 가르친 대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그 한 사람의 확실한 신앙인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 복음화된 가정이 많으면 드물게는 그 마을 전체가 다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사도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술에 중독되거나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경건한 자라는 집사 기준에 따라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직분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로서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는 믿고 있는 진리에 합당한 경건의 열매인지를 늘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반드시 신자의 삶에서 경건한 열매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정과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집사 직분을 충실히 수행한 자들은 그에 따른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는 좀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처럼 보는데 신약성경에 오늘 본문에 단 한 번 사용되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내세에서 특별한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삶에서 존경받는 위치, 영어 성경에 excellent standing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존경받는 확실한 두드러진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물, 그러니까 직분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것도 선물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교회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소중한 교훈입니다. 사도는 직분 수행에 따른 보상과 결과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교회 구성원들이 집사 직분에 기꺼이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요즘 말로 대권을 잡으시면 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다른 제자는 주님의 좌편에 앉아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10장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섬기는 삶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라는 뜻의 단어가 오늘날 집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의 원문 뜻은 그냥 잘 섬긴 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섬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리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이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내면에 강한 확신, 강한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은 사실 가시적인, 물질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세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령한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집사,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직분 자체가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빛나는 자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큰 담력이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분명한지 확실히 알고 섬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복이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꾼 되는 것을 이제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나오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직분 안 준다고, 안수집사, 장로 안 시켜준다고, 권사 안 시켜준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고사하시는 분들 그 뜻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족한 제가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겠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소한 며칠이라도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사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정도 되는 사람 우리 교회에 몇 안 될 걸 하나님이 잘 보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미 교회에 일꾼된 사람 중에 나 정도 되면 괜찮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집사 임명장, 권사 임명장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아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의 진리를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진리요 경건의 비밀인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지향해 가야 합니다. 바울은 속히 디모데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정에 하도 험난한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일꾼을 세워야 할지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보존해야 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을 차례로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자 그러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사랑받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모하는 것입니다. 고향집이 점점 가까웠다. 누군가에게 고향집은 그리움입니다. 고모네, 이모네 집도 좋고 고향집도 좋습니다. 출가 외인이라면서 한 번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의 친정집 얼마나 좋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모인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종종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7절,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여기에서는 그것을 초기교회 예전 전승 가운데 그리스도 찬가를 인용해서 큰 경건의 비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 계시인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각 단계에 사용된 6개의 동사가 모두 이제 단순 과거 수동태인데 이것을 신적 수동태 용법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노래하고 있고 6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으며 천사들에 의해 올림되셨고 열방 중에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서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지상과 천상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는 큰 경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영성 훈련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경건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교인 수, 건물 크기, 예산 규모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 교인 수, 예산 같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면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는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죽게 돌아오기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경건의 비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그 의로움이 증명되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볼 수 없던 하나님이 천사와 온 세상에 알려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지키며 그 주님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명은 그분이 교회를 평가하시는 중요한 기준이고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변함없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비밀을 가진 교회의 일원이고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진리를 경건한 삶으로 드러내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정과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이자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를 통해 주님 오실 때까지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예수 구원의 복음,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을 전하는 재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에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때만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엄청나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충성하는 종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